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다른 업적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에 구원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 3절로 고백합니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미련한 우리 인생을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오 사랑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돌이킴이라는 말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돌이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럼 에브라임이 돌이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르호보암 손에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떠날까봐 두려워서 백성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켜주신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마음이 어리석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봐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위가 우상이 되었고 또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이 돌이킨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보다 왕위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에브라임의 모습에서 돌이킨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우상에서 돌이킨다면, 즉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둔다면 너희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물질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힘이 더 센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회복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온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즉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 또한 하나님보다 재물이 나를 더 힘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적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라고 주신 도구죠. 그런데 그 도구를 목적을 삼고 그 도구를 섬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와 재물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이 생기자마자 아버지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그나마 있던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로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잃게 될까봐, 또한 특별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를 떠나게 될까봐, 자기의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왕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온전함으로 왕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고 물질을 따라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하게 되고, 또한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물질로 다 살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그 심령이 어떤 것과 같은가? 바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충만함이, 또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브라임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탕자와 마찬가지로 재물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났죠. 그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정말 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자녀가 방황하거나, 또한 자녀가 아프거나, 또한 자녀가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때, 또한 우리가 재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이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